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옷 벗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이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을 위한 3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말 그대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늘과 내일의 희망, 우리 가정과 자녀의 희망, 우리 교회와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 때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하루,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육신을 말하고 혼은 정신과 감정을 말하고 영은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이 영이 거듭나 살게 됩니다. 몸이 강한 사람이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평소 건강을 위하여 음식과 수면, 휴식을 취하고 때로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은 마음, 정신이며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가집니다. 성경은 이 혼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두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고 고면합니다. 영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새 생명을 받아 이 영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복음서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혼, 마음의 여러 상처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영생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날마다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상한 마음의 치유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거절감의 치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절감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학대나 정서적인 체험의 부족,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 거절감으로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내가 신뢰하고 누군가 나를 신뢰해 줄 때,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가 인정받을 때 편안한 언어와 소통을 통하여 친밀감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감이 뿌리 깊은 사람은 정서적인 친밀감, 언어의 친밀감, 신체적인 친밀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매사에 비판적이 되고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중에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나 권위자에 대하여 언제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직분자, 때로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에 대하여도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왜곡된 부모님의 양육, 왜곡된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과거 교회 내에서의 이런저런 상처로 아직까지 거절감이 남아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히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어떤 거절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넓은 품과 그 사랑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환영하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선민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여러 호칭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선한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귀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구약 이스라엘, 신약 이스라엘 우리 교회와 성도를 잊지 못하십니다. 다윗이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구약 성경 마지막에도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 마지막에도 이 다윗의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잊지 않으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종, 나의 자녀,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따뜻한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포로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땅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 10절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십니다. 저도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 하는 중에 주일이 되면 군인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군인교회에 어떤 장교 한 분도
이 말씀을 그렇게 즐겨 암송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위하여 위로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어하는 상황을 아시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게 될 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응이 나옵니다. 그동안 택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압제하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거절감을 치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뽕나무에 올라가 저 멀리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멀리하고 삭개오 같은 매국노를 거절한 분위기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방문을 받자 이 삭개오 안에 있던 거절감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어느 사람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에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족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거절감이 은혜 가운데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먹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낫게 됩니다. 거절감은 어떤 의미로 우리 마음의 질병이 됩니다. 이 거절을 가진 사람은 남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무슨 말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 위에 있는 권위자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닐 거야. 이런 거절감이 사람에게도 발전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하는 성도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이미지가 투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한 부모님, 형제, 직장 동료, 누구누구와 똑같겠지 라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레짐작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절감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가 거절을 했는지, 그동안 나에게 어떤 거절감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 시간을 통해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했듯이 그동안 나도 누군가를 거절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중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무런 신뢰감이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은혜가 올 때 무언가 내 안에서 거절감이 있으면 이것을 다 내어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영적인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거절감을 고백하고 거절감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거절감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온갖 상처들을 치유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거절감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어떤 거절감이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남이 나를 거절했듯이 나도 누군가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영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고칠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모든 거절감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직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복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감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과 혼과 몸이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종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튼튼한 국방과 안보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화와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직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때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